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저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고 저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1월부터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곳들을 세계 곳곳을 다녔더라고요. 1월에는 미국 내에서도 샌호세 실리콘밸리 있는 지역에 부흥회를 다녀왔고 2월에는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곳에 교회 하나를 세우고 또 그러면서 남미에 간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과수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와 또 남극 옆에 있는 남극이죠. 파타고니아 지역의 엘칼라파테라는 빙하 호수도 다녀왔습니다. 3월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 집회 갔다 오고 또 3, 4월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도님들과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4월 말에 또 뉴욕의 선교교회, 미자립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느라고 뉴욕에 다녀오고 5월에는 벌티모어 동쪽이죠. 미국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동쪽에 있는 벌티모어에 집회 갔다가 또 워싱턴 DC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6월에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꽤 있는데 스위스와 런던에 선교사님 방문하고 또 회의가 있어서 독일과 벨기에도 함께 다녀오고 7, 8월에는 교회에서 다른 데 안 나가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또 사역에 열중하고 9월에는 보니까 캄보디아에 이렇게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동남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세 가지 종류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하는 노동자 노예. 또 하나는 중국의 어린 소녀들이 결혼 조혼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성매매로 팔려가는 세 가지 종류의 인신매매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또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고 또 그런 일에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회의가 있어서 감리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서 해갈, 그 다음에 챕다이 이런 NGO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제가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잠깐 나왔고요. 11월에는 시카고에서 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갑자기 감독님 직권 파송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독촉과 소식을 받고 정리도 못하고 고별 설교도 못하고 들어와서 12월 25일 날 제가 당회 끝나자마자 출국했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가가지고 또 마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키하고 브라이언이라는 친구 미리 다 미국에선 결혼하려면은 프리메이탈 카운셀링을 먼저 목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결혼을 하는데 마침 때가 맞아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경험도 하나 하고 왔습니다. 결혼하는 여자 제키가 수의사인데 보통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이 들러리로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친구들이 입장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2마리가 사람을 대신해서 입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강아지 다 다리가 하나씩 없어요. 이 친구가 밖에 있는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다가 병든 강아지를 수술해서 다리를 한 짝씩 잃은 강아지지만 자기가 4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사랑하는 2마리를 결혼식에 참석시켜서 입장을 걔가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고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페어월 파티를 송별회를 잘 해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참 하나님 계획은 알 수 없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또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2019년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형통한 삶을 사셨고 평안한 삶을 사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원치 아니하는 절벽을 만난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환경이 삶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질고가 발견되어서 갑작스런 두려움이 찾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떤 환경이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감사를 올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2020년 새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소성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육신이 회복되고 일터가 기뻐지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장애들이 넘어지고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삶에 대한 신비한 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기뻐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율법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뭐라고요?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전부 다 뭐에 관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정이 기쁜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즐거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인생이 더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경자년이라고 그럽니다. 쥐띠 해라고 그럽니다. 쥐띠 많으십니까?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쥐띠이시겠죠. 쥐띠 하면 잠깐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 띠 하려면 뭐 호랑이띠, 용띠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쥐띠. 쥐띠는 그러나 부지런함과 뭐 겸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실 쥐들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한국의 쥐와 모르겠어요. 제주도의 쥐와 대전의 쥐와 서울의 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쥐들은 진짜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 큰 건 아닙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살고 콜로라도에서 10년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쥐는 제가 본 쥐들은 다 컸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등치가 큽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에서 사는 쥐는 등치가 작습니다. 큰 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기의 쥐이건 곡식이 많은 곳에 있는 쥐는 통통한 쥐이고요. 곡식이 없는 데서 자란 쥐는 아주 삐쩍 말라있는 쥐들도 있습니다. 쥐도 집주인을 잘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곳간에 뭐가 차있고 물질이 풍성해야지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종의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는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 기쁨의 통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사단이 도전한 첫 번째 도전이 바로 물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물질, 특히 먹는 거, 욕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물질에 대한 도전이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물질의 풍성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도전. 나한테 굴복하고 나를 주인 삼으면 물질의 풍성함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를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되찾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도 중요해, 물질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선해야지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조건 없이 사는 것이 좋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무소유가 행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삶을 사셨죠.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는 없는 것을 채우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어두운 것을 빛으로 만드시는 빈 것을 채우시는 축복 또한 창조의 질서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십시오.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 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풍성함 속에 살았고 이삭도 그랄 골짜기에서 또 큰 우물을 파며 르호봇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고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풍성함,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나누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창조한 모습을 바라보며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망해서 그 기쁨을 상실했죠. 죄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되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기쁨이고요. 회복은 기쁨입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고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결의 삶, 구원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기뻐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터가 되어서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2020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기쁨이 가득한 2020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이 먼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혼이 소성케 된다.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회복에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 범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한 사람은 강건하게 영혼의 소생됨을 바라보며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여러분 2020년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삶이고 2020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 여호와의 증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봅시오.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뭐라고요? 그 다음이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지혜가 생기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금방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한 인간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마음이 금방 불편해집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의 수많은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일들이 생겼어요. 다윗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마음에 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당한 사건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아픔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마음이 어두워도,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믿음만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은 결코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무리 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도요, 골짜기 탈출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짜기를 탈출하시냐 아십니까? 거기서 뿅 나오는 게 아니라요, 골짜기에서 나오려면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꾸준히 뚜벅뚜벅 평지를 향해, 아래쪽을 향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길을 따라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먼저 지쳐서 포기하고 큰일 당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골짜기는 옆에 절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리 나가려고 절벽 잘못하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골짜기 나가는 방법은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물길 따라 아래로 길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갖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20년의 삶이 되시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져서 정말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이 여러분 삶에 활짝 펼쳐지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들은 분별을 잘해야지, 분별의 영이 있어야지, 눈이 밝아져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알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신, 삶에 있어서 어느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여러분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기뻐야지 우리의 삶이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육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육신을 부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없어지고 영만 남아있는 거, 이건 죽은 다음 일이고요. 지금은 육신을 갖고 사는 삶 속에서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이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 가지고 있어야지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분별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판단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쪽으로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며 하면서 저쪽으로 가고, 아까 거긴가 봐 하면서 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육신이 지치고 육신의 문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그 길들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분별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어떤 분들은 유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타고난 것부터 연약하여서 그쪽 인자가 약해서 그쪽이 쉽게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좋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기쁨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고쳐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뭐였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의 육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 나는 주님을 믿으며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늘 고백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능력,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산다. 자기의 육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별의 영을 가졌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긴 인생의 끈을 연장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육신의 약함,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들, 사실 모든 것들은 방법들은 의사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지만 그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의 기쁨을 얻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기쁨, 이거 없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죠. 사랑과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특별히 자녀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다 기뻐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후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져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젊은 사람들이 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특별히 영적으로 사단에게 당하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올라가 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2세가 이기는 거예요. 1세가 손들고 있을 때 2세가 이기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기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후손이 형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서 육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면 기쁨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2020년, 영혼이 소성되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어 기쁘고 가정이 회복되어 기쁜 아름다운 2020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